으로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 목소리가 자꾸만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냥 환하게 짱하게 나지 않아가지고 저도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갑갑하기 짝이 없는데,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너 말 좀 그만하고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내 말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된다, 뭐 이러시는 게 아닌가, 저는 내적으로 이런 그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 목사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좀 말을 안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게 사실은 하나님 은혜의 그러한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어라, 이 경청의 그러한 그 법을 일러주시고, 경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데, 그간 내가 경청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남서쪽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의 땅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그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주 보다 더 분명한 게,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돼지떼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2,000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눈에 보이는 것만 2,000마리였지 아마 그 지역에서는 돼지떼를 엄청나게 많이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제일 혐오하고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동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떼를 많이 키우는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이 동네는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동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부정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이 돼지떼 말고도 또 하나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무덤가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 무덤은 아주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기를, 살아가면서 시신과 접촉을 했거나 혹은 무덤가에 갔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살아가는 이 사람은 정말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오늘 그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연배의 그런 그 분들이라고 하면은, 예전엔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거리에서나 혹은 동네에서나 한두 번쯤은 봤을 그런 그 기억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면소재지였는데 5일마다 장이 서는 그런 그 동네였는데, 1년에 한 번쯤 한두 번쯤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로 다 어떻게 해가지고 와요. 그 사람이 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 사람을 구경을 하는 거예요. 뭐 옷도 막 그냥 엉망으로 하고, 막 또 침도 그냥 막 그냥 뱉기도 하고, 머리도 산발하고, 어느 해인가 막 그 묶어두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천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묶었는데, 그걸 막 다 풀어헤치고 막 그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두려운 그런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았는지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이 대명천지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출몰했던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데가볼리 지역이었고, 이 데가볼리에는 지금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매 시간 읽어 내려가면서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그 대척점에 누가 놓여 있느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대척점 반대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는 로마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가혹하게 그를 탄압을 하고, 그래서 이 반로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저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물리적인 힘이 바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하고 로마 군대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로마 군대하고 친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친했을까요? 예? 세금을 걷는 세관원들, 세리들이 로마 군대하고 친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친했을까요? 몸을 파는 그런 그 여인들이 로마 군대하고 친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대하고 친했지만은 대부분의 로마 군대의 그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늘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 원수들, 더 물리쳤으면 좋을 그러한 그 적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들끓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그 사람들은 로마를 인간의 탈을 쓴 사탄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의 내면이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형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사회, 그가 살고 있는 그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속박당하고 있었고, 지금 그의 내면은 귀신, 이 악의 그러한 그 세력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형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인격이 지금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이광선 목사라고 여러분들은 다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여러분을 보면 아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정말 지휘를 너무나 은혜롭게 하시는 분, 제가 이러잖아요. 권사님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 교류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인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그런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까? 그의 인격이 완전히 귀신에게 점령당해가지고 그의 인격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겉모습은 이광섭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이광섭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의 인격은 귀신의 그런 그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보니까요, 그 귀신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초인적인 힘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3절이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예?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이 엄청난 그런 그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격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았지요. 스스로를 파괴할 정도로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와 동시에 이 부정한 세력인 로마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는 돼지의 민족이다. 그리고 로마에게 제일 어울리는 장소는 바닷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8절부터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물으시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이 대답을 해요. 이 군대라고 하는 말, 히라버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레기온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우리도 군대 이 용어가 있어요. 뭐 대대병력, 연대병력, 사단병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기온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군대 규모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 용어냐 하면은 약 6천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군대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대답을 하는데, 그 귀신이 대답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레기온 6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부정한 군대에 사로잡힌 이 한 사람과 대면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은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회복이 되지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 부정한 존재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는 귀신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귀신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는 귀신 때문에 엄청난 능력과 초인적인 그러한 그 힘, 폭력적인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소통이 다 단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모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인간다운 그러한 그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더불어 아닙니까? 더불어 소통하고 더불어 함께. 이게 인간다운 삶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높은 그런 그 성벽에 둘러싸여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찾아오지를 못해 가지고 그 집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겨울이래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소통이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완전하게 소통이 다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막혔고
하늘과의 그런 그 소통도 막혀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는 스스로 지금 내가 외로움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마저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는 완전히 단절됨에 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스스로를 자해하고 그리고 그 힘을 마음껏 막 그냥 펼치지를 못해가지고 그 난리를 피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막으로 삼는 그 순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소외되고 단절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비극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니까 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궁극적인 구원, 그 그림, 큰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을 쉽게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어렵게 여기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큰 그림을 마침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예?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큰 그림을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는요, 로마의 고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처형 방법이고 그 도구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고문이고 아주 사람을 완전히 피를 뽑아 말려 죽이는 잔인한 그런 그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예? 다 벗겨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어떤 곳이냐?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머물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는 바로 무덤 사이입니다.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 여러분,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와 같은 소리로 외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세력, 귀신이 처치되는 그런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는 온 고통과 역경과 신음, 여기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신음과 역경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 세력에게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러한 그 세력들, 제사장과 장로들 얼마나 쾌재를 불렀습니까? 아이코 알던 네가 이제 완전히 뽑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속 썩을 일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노심초사할 일이 없구나.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던 저 나사렛 예수를 이제 없애버렸으니 이제 모든 후환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십자가 죽음의 장면이 바로 적에게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결정타였습니다. 결정타. 요즘은 이 권투가 대중적인 스포츠로서의 그런 그 인기를 다 잃어버렸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2대 스포츠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하나는 레슬링, 요 근처에 기밀 레슬링 도장이 있었다면서요. 이 레슬링 기밀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정말 그냥 아주 며칠 전서부터 막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이제 며칠 있으면 기밀이 텔레비전에서 며칠 날 막 나와가지고 레슬링 한다. 이 레슬링과 또 하나는 권투예요. 권투. 그래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 알리, 이런 사람들, 조지 포먼,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권투를 보면은 결정적인 한 방 빵 날리면은 탁 넘어져 가지고 카운트에서 못 일어나면 땡땡땡땡 하면서 KO 승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결정타를 날리신 거지요.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가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운 좋게도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이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직접 풀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걸어야 하는 운명이 뭐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걷는 그 운명은 보나마나 뻔하지요. 무덤 사이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냥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되는 것이 이 거라사 광인이 걸어야 하는 그와 같은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골고다 무덤 가득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절규와 아픔 가운데 죽으심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풀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절정의 싸움, 영적인 전투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악과 죽음의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거라사의 광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은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풀려나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 수많은 그러한 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목회 나가가지고 만 3년 반, 4년이 못 돼가지고 만 3년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안수도 안 받은 그러한 그 젊은 그러한 그 전도사를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0살 먹은 그러한 그 전도사, 아무런 경험도 없는 전도사, 이 전도사가 그래도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매일같이 귀신 들린 그러한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맨날 같이 저를 데려와서 신방을 했어요. 전도사님, 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저는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거기를 맨날 같이 갔어요. 매일 저녁마다 갔어요. 이제 제가 그러면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는 뭐 영적으로 조금 더 힘이 있었겠지요. 어쨌든 매일 같이 갔어요. 근데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같이 갔느냐 하면은 매일 저녁 그래도 7, 8명이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한 30분쯤 부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또 찬송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매일 같이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제 늦은 가을부터 그 집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겨울 지나 봄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전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지 몰라요. 굉장히 있던 그 교회에서 율면교회인데 굉장히 먼 동네, 제일 끝 동네, 그 교회가 그 선교지로 삼고 있는 동네가 한 10동네쯤 되었는데 제일 멀고 제일 구석진 동네였어요. 근데 그 집이 무당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1년쯤 나오다가 교회가 너무 멀은데 교회를 좀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고백을 하지만 저는 두렵고 떨렸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님의 그러한 그 도움과 은혜를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악과 죽음의 세력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때문이지요. 이 큰 그림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라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 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 내가 풀지 못하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귀신과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그 분들, 주님께서 꼭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한 2가지 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17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추진하는 대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예수를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18절 말씀인데요. 자,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귀신 내어 쫓김을 받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온전하게 된 사람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3장 14절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3장 14절 한번 성경 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인데 이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이거 우리 3장에서 살펴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둘째,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셋째,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그 이유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이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힘들고, 우리가 일을 중심으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함께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래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지금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셔요. 너 집으로 가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러는데도 너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예? 복음을 살아내는 혹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이를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그 말씀은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상속받은 그러한 그 재산을 놓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미리 주일 설교를 다 하네요. 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예, 이거 좀 주님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옳은 건지 판단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사람들아, 누가 나를 그대들의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삼았단 말이냐? 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1:1 맞춤 전략이에요. 맞춤 전략.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핵심은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날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압도하고 내 정상적인 삶을 짓누르는 귀신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영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전형적인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예? 겉으로 보면 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완전히 짓눌리고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아요.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권력으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귀신이든지 간에 그 모든 귀신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왜? 죽음으로써 그 악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너 식구들에게 전해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볼리에서 전해라. 말씀과 은혜를 주셨던 이 귀한 본문을 저희가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을 망가뜨리거나 오늘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귀신들이 있다면 능히 물리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